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인간의 삶에는 너무도 큰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추진해 가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과 원하는 대로 성취되던가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꼭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란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이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하면서 확실하다고 그렇게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은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게 닥쳐진 그 현실에 급급해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없애려 해도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즉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겪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 중에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어디선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도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현실에 급급하게 살면서 조금의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피곤하게, 지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살피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될 때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는구나 내 아들아, 잘하는구나 내 딸아, 그렇게 분명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강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 9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형상이 변형이 되셨어요. 환한 빛 가운데 광채가 있었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저렇게 세 제자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냥 그렇게 환한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천국같이 좋았던지 베드로가 주님, 내가 여기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좋았어요. 저 그림은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사실은 라파엘로가 죽을 때 그 머리맡에 저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어서 라파엘로의 제자들이 저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커멓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 우왕좌왕 주변에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말로 변론하게 되는 이러한 아기 다툼의 현장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위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면이고 아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두렵고 믿음이 없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삶은 죄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또한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대는 악한 영이 역사해도 그 악한 영을 압도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 의하여 그저 압도되어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믿음이 없는 세대는 혼돈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곳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건데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 9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나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그 아이 속에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성적인 도마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안드레, 나사렛 예수라는 이게 빠졌잖아. 나사렛 예수가 빠졌잖아. 내가 다시 해볼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외쳤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막 외쳤는데 귀신이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던 서기관들이 옳다, 기회를 잡았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싸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을. 이 말은 들은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가 말로서 다투는 그런 변론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벙어리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론이란, 말다툼이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고린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심화되었을 때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셨다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 아마 광채와 거룩함이 그 속에 남아있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딱한 사정을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기만 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몸이 야이어서 아주 말라깽이가 되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증세와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자 어릴 때부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 집안의 문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아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위해 염려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것이죠.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한 그들이 왜 이번에는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전에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처음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보 로또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두보 로또. 그리고 먹을 것도 싸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우리를 좀 여기 머물게 해달라. 그래서 너희를 환영해주면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 필요한 옷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대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도 안 계실 뿐 아니라 문제는 뭐냐? 주위에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여행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했는데
이전에는 순응하고 따르던 귀신들도 제자들에게 감히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들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을 의식했다 이거예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행한다 보겠지. 사람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판기에서 뭔가 음료수를 뽑아먹듯 이렇게 뽑아먹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됐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뭘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귀신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었다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문제, 경험을 살리려고 했던 문제, 이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도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2명이 합심하였어도 큰일을 행했는데 9명이 합심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큰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처럼 능력을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믿음, 산 믿음,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사무엘도 기뻐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능력도 거두어 가셨어요.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그는 아무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현재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이 고갈되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믿을 때 마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이 소멸되어 고갈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항상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회복하라고 했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순수히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갔던 그 사랑을 떨어졌으니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갈되었으니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커다란 시스템과 틀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구를 왕따시키고 선생님을 때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더러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한 7가지가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좋은 뉴스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마무시한 일들에 대한 뉴스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봤는데 하나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마당에는 한 5,000송이 맺는 포도나무가 있나 보죠?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송이가 4,500, 이 알맹이가 아니라 한 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4,500송이가 맺었다는 거예요. 당도가 다른 포도의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어마무시하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야, 어떻게 4,500송이가 맺고, 이 사실이에요. 100배 당도를 가진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은 전부 100% 아주 고급 백화점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기에 이렇게 4,500송이를 맺는 포도나무를 맺었나 하고 보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서 물을 그냥 뿌리에다가 준 게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줬느냐, 그 나무가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줬을까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가는 것이죠. 물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뿌리가 뻗었으면은 이파리가 팔팔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m 멀리에다가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뿌리가 10m를 타서 그 물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뿌리가 심하게 많이 뻗은 뿌리는 무려 40m 이상을 뿌리를 뻗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뿌리가. 그러니 결코 말라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물을 흡수하여 사니 이 나무가 얼마나 강한 나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 농약 한번 주지 않아도 나무가 그냥 병 한번 걸리지 않고 자라더라요. 보통은 그냥 그 나무 뿌리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물을 주는데 앞으로는 1m, 2m, 3m 해서 이 주변이 다 그냥 나무도 그렇구나. 뿌리가 어마무지하니까 열매도 어마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자동으로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가는 길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였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데를 가만두시나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아 2번 다시 그 도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세상의 타락함을, 세상의 방종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악한 영에 압도되어 끌려가고 있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서 말다툼만 일삼는 서기관들과 그 아이의 고통에 울부짖는 그 아버지와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아들을 데리고 오자, 귀신은 그 아이 속에서도 발작하여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엎드러져 뒤틀려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는 것,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발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를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급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신앙부터 점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가 주님을 찾는 그 마음부터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사 기도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개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셨어요.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 소녀 어린 딸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고치고 자식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니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은 이 말꼬리를 잡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그 말에는 주님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말꼬리를 잡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믿어라, 너도 확실하게 믿어라, 너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우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아니 겨자씨면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는 작지만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죽은 씨앗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변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점검하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에 그는 분통을 느끼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박한 아버지의 기도를, 절박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여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기 전부터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절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은 신앙생활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출발점이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방해하는 악한 영적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억눌려 사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무거운 짐도 지는 것이죠. 몸이 허약하고 빈약해서 힘드는 사람에게 뭔가를 얹혀주면 아이고 힘들어,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며 생동감 있게 하며 기도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때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항구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